이제 묵도하심으로 8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세상 사는 뒤로 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예비하신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12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미가서를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이 저자인 선지자 미가는 그 이름이 미가야 또는 미가야후의 약칭, 단축형으로 누가 과연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미가서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1절에서 보셨듯이 그가 유다 남부 시골 마을 모레셋 출신이다라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해서 묵시를 전했다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미가서는 몇몇 구절들 때문에 나름 잘 알려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인용이 되어서 성탄 메시지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구절도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때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즉 주전 8세기 후반대인데요. 그러면 이 BC 8세기, 주전 8세기에 남북 왕국 주변의 그 정세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아수르가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주변의 약소 국가 또는 민족들을 점령해 갔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제국주의를 향해서 거침없이 지배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외교적, 군사적 노선으로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혼자서는 그 아수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맞서보자, 싸워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두 국가만으로 아수르에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는지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자기들과 함께 즉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아수르에 맞서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가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이 두 나라와의 동맹보다 더 유익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동맹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대적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하고 그렇게 쳐들어올 태세를 취했고, 이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급박한 나머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 아닌 속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고, 그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또한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 하면 언제든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위기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 권력층들의 경제적 상황은 최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름과 겨울에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지낼 별장들을 지어 지냈고, 백성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은 최고급의 음식을 먹는 등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겐 그 이불과도 같은 겉옷을 빼앗았는데 추운 밤에도 돌려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권력층들의 횡포와 타락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층 역시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했고, 심지어는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가 당시 지배자들의 불의와 타락을 꾸짖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질타하며 하나님의 뜻, 즉 심판과 그 후의 회복을 선포한 책이 바로 미가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인데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는 먼저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자세히 들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라라는 명령과 함께 백성에 대한 증인으로 등장하십니다. 심판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친히 증인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처소에서 나와 강림하시어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땅의 높은 곳, 즉 산당과 같이 우상을 섬기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짓밟겠다, 저들의 영적인 교만을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곧 5절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넘치는 두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여기서 그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영적인 음행의 죄를 지었고 이 죄가 가득 차자 결국 하나님께서 재판하기 위해 심판자로서 처소에서 나와 강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6절엔 사마리아가 빈들의 폐허처럼 포도나 심을 밭이 되게 하시고 성들도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부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7절엔 우상을 모두 박살내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겠다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의 표현처럼 고칠 수 없는 병이 될 때까지도 혹시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대하며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때가 이르면 처소에서 나와 강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해서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로 다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처방, 그것은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성들의 기초가 드러나기까지 철저하게 부수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수시는 것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부서지는 것,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고 회복의 과정이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부서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시 거룩을 세우기 위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부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 사회, 국가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부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다, 또는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등 자연재해가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수시는 그런 경고다라고
단정하여 말하기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분명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부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잔뜩 골마버린 그 상처 위에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인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상처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은연중에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입술의 제된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주인은 돌아보지 않고 나만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이런 찬양이 있죠.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부수시려고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의 모습을 스스로 다 부수고 제거하여서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가 때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라고 하신 그 명령, 우리도 가벼이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서 하나님 일어서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세히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